네, 지금부터 역사서를 통한 도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라 느헤미야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속히 종식돼서 우리 모든 온라인으로 하는 모양새들이 끝나고 이제 모여서 같이 우리 교제 나누면서 이제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말씀 공부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오늘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우리 에스라서를 지난 시간에 잠깐 배웠는데요. 특별히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수구로 인해서 이제 1차 포로 귀환했던 자들에 의해서 이제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진정한 성전 재건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외형적 성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 할 때 외형적 성전이 건축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에 많은 이제 본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들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시 우리 본당에 모여 예배드립시다라고 우리가 강조할 때에 이 본당에 모이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의 이렇게 외적인 모양새예요. 그런데 진정한 성전 재건이라고 제가 표현 잡은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래 성전 재건했니? 끝났다 이게 아니라 성전 재건한 이후에 외형적 성전 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BC 586년에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이제 그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제 에스라 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는 이제 516년 이제 BC 516년에 이제 포로된 지 무너진 지 7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은 BC 516년에 되어집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성전 재건으로 끝났다면 그 다음에 누가 나오지 말아야 될까요? 에스라가 나올 필요가 없고 느헤미야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성전 재건이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 이후에 에스라를 보내고 그 이후에 느헤미야를 보냈다라는 거죠. 자, 에스라는요 이제 아까처럼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될 때는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이제 바벨론 땅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에스라의 주도하에 2차 포로 귀환이 BC 458년에 되어집니다. 에스라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끔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질문 던졌던 요 의미가 조금은 이해될 것 같습니다. 즉 성전이 재건되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에스라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2차 포로 귀환을 했게 됐을까요? 그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성전 재건된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율법이 무너진 채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거라는 거죠. 아까처럼 현재 코로나 상황이 끝나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오늘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그래 이제 본당으로 가자. 실은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배가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 그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질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같이 모여서 이제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코로나 때에 무너진 성전 예배가 그냥 모였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와, 너희들 오늘 몇 명 모였네, 이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성전에 모일 때에 우리 스스로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냥 성전에 가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엎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수르바벨 성전이 이제 완성되게 됩니다. 아까처럼 BC 516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지 70년 후에 이제 무너졌던 성전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 성전을 재건한 수르바벨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높이는 60규빗, 이제 너비는 6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길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6장 15절에서 17절까지 봉헌식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봉헌식의 그 내용이 굉장히 간단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 두 가지의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 말은 무엇인가? 수르바벨 성전이 완성됐지만 그 완성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길이를 넓혀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봉헌식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즉 완성했지만 완성이 안 된 느낌이 살짝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이제 남은 자들에게 이 무언가를 더 요구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만들었다, 즉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됐다라고 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건물의 회복이 아닌 진정한 회복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코로나 이후에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모임 자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제 출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 이후에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 요청했습니까? 에스라에게. 즉 성전 재건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에스라가 출현해서 무너진 말씀을 세우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요, 에스라가 그들에게 행했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스라 7장 1절에 보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이 일 후에, 실은 이렇게 이 일 후에라고 나와 있잖아요. 성전이 완성된 후에. 그런데요, 약 60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에요. 그러니까 에스더 6장하고 7장 사이에는 굉장히 시간적 간극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냥 수르바벨 뒤에 바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6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여 힐기야의 증손이자, 즉 제사장 가문과 율법에 정통하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을 이끌게 됩니다. 위에 설명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율법학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7장 13절 말씀입니다.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다시 이제 에스라와 함께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사명은 아까처럼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내면이
온전케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갈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가르치는 사명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에스라 7장 10절 보게 되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연구, 이거는 어떠한 지식, 이제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뭐 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경험적, 이성적 아는 것이 지식을 취합니다. 어떨 때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우리 교구 식구들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거죠. 자, 알고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중간에 준행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가르치는 자였어요. 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르침 이전에 뭐를 하고 있어요? 준행하여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이 가르칠 때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뭐예요? 행하는 것입니다. 즉 연구, 준행, 가르침의 순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는 연구하고 행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것이, 즉 행동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보다, 아까처럼 그냥 입술로만 가르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연구와 삶과 가르침이 일치했던 에스라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행하고 가르쳤던 그 에스라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아까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라를 성전 재건된 이후에 약 60년이란 세월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 땅으로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 말은 그때, 즉 에스라가 이제 에스라가 포로 귀환하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상황들, 즉 예루살렘의 상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에스라가 귀환 후 목도한 상황, 어쩌면 그 땅에서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던 포로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실은 에스라의 마음은 굉장히 찢어졌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수르바벨 성전이 재건돼서 거기에서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위에 서지 못하는 행동들을 예루살렘 땅에 와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누가요? 이제 에스라가 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게 되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한 문제, 혼혈 결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9장 1절 2절 보게 되면 이힐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과, 여기 보면 제사장들과 이제 그 완공된 그 성전에서 예배를 집도해야 되는 그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게 되면 레이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행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들은 그 땅에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누가요? 지도자들이 그러한 일에 으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1차 포로 귀환된 이후에 그들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 성전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나요? 제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다음에 수도 없이 많은 치유와 회복의 일들이 이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인데 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스라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그 사명을 받고 돌아왔을 때에 왜 가야 되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 예루살렘 땅을 보니 성전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보니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제 에스라가 알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택해서 이 땅까지 보냈는가? 그 말은 성전은 재건됐지만 그 재건된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들에게 진정한 성전의 재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율법을 행하게 하는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통곡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이제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됐지만 성전에서 제사를 지니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는 통곡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때를 지나면서 우리 기독교가 조롱받고 멸시받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전에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전에 모였을 때에 그냥 모였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 아까처럼 진정한 말씀 지킴과 온전한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거죠. 에스라는 이제 예루살렘 땅 성전이 있는 그 땅에 왔을 때에 통곡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이러한 일들을 자복할 때에 이제 많은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 에스라의 통곡은 이제 성전은 만들어졌지만 말씀 위에 서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하고 있는 통곡이라는 거죠. 어쩌면 성령님의 애통이 우리 현재 한국 땅에도 있다면 우리가 잘 세워야 되는 거죠. 이제 코로나 끝나서 이제 모일 때에 그 모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된다는 거죠. 에스라 10장에 보면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나오게 됩니다.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이 스가냐는 누구냐 하게 되면요, 약간 에스라가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비통해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엎드렸을 때에 이 스가냐가 이제 에스라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스가냐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에스라처럼 그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스가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그러니까 스가냐가 이 에스라에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죠.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라. 힘써 행하소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힘겨운 상황 가운데 스가냐가 일어나서 이제 에스라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행할 일입니다. 당신의 사명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힘써 행하십시오라고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얘기하고 있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이 스가냐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리더들이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전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해서 우리 리더들이 퍼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애통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스가냐가 나와서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가 이 스가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행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가르침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사명입니다. 일어나서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행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에스라가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에스라가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은 이방인 아내와 이혼할 것을 요구하고 백성들은 이에 호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할 때는요, 정반대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갈라서지 말고 이 두 가지 어떠한 차이 나는 가르침인 듯하지만 뿌리채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는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에스라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다. 아까처럼 아주 강력한 조치죠. 거기서부터 출발이 아니라 이 뿌리채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르바벨 때도 그렇고 이제 에스라 때도 그렇고 나중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 때도 그렇고 항상 그러한 사명 감당하는 길에는 반대하는 세력,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에스라 10장 15절 보게 되면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실은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서지 않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자, 아까 그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이 에스라를 돕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격려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스라 10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10장 26절 한번 보게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엘람 자손들 중에서 마따야라는 사람이 있고요. 마따야도 죄인,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죠. 이 스가랴도 스가냐가 아니라 스가랴도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여히엘이 나옵니다. 여기 엘람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 나오죠. 엘람 여히엘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가냐의 아버지도 뭐 한 거예요? 그 집에서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냐가 아까 에스라 앞에 가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 스가냐에게 엄청난 결단인 거예요. 왜요? 자기 집안도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엘람의 여히엘, 엘람의 여히엘의 스가냐가 우리가 그러하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즉 우리의 부모님의 죄, 우리 가정의 죄까지도 끊어내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에스라에게 일어나서서라고 말했던 스가냐의 아버지 역시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즉 스가냐가 그 개혁에 동참할 때, 즉 모든 회개의 그 모양새에 동참할 때는 그 가정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스가냐의 아버지가 여히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못해 이가 아니라 스가냐는 자기 집에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나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에스라와 시기상으로는 그냥 거의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느헤미야의 사명은 아까 에스라와 다릅니다. 사명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BC 445년에 3차 귀환자 무리와 함께 귀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 3장 보게 되면 이제 성벽 재건하기 전에 행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와 망대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게 성별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아까처럼 성전이 있고 그 밖에 있는 문들과 이제 성벽들이 있는데 이제 양문,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어떤 성전이 확장되어지고 있는 느낌이 나옵니다. 즉 예루살렘 성벽을 확장된 성전의 일부분으로 이해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스룹바벨 때와 마찬가지로 극심한 반대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제가 잠깐 많이 건너뛰었지만 느헤미야가 그 땅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2절 보게 되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기도 이후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아까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때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고, 아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 말씀대로 살게끔 하는데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고, 느헤미야 때도 여전히 반대하는 세력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 이제 산발랏이 나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이 건축한다음을 듣고 산발랏이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뭐하고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야가 조롱하며 멸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보게 되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성적 재건하는 시기가 바로 아까처럼 이 에스라가 활동했던 시기하고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에도 아까처럼 이 무너진 그 땅의 모양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는 있었어요? 성전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면 느헤미야를 보낸 이유 중에 하나는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그 땅을 보며 아파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성전이 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모양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 5장을 보게 되면 고리의 이자를 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보게 되면 이제 느헤미야가 여기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고 귀족과 민장들, 리더들을 뭐하고 있어요?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치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실은 아까처럼 이 느헤미야도 아주 강한 어떤 리더십이었습니다. 와봤더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들이 높은 이자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하고 있어요? 꾸짖고 있고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아까처럼 에스라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그들을 보면서 버려라 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그것이 잘못된 행동, 즉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행동이라면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뭐하자? 그치자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도 그들에게 무너진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 시대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레인이 생계 위협으로 직무를 포기하는, 이거는 제가 많이 봤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느헤미야 13장 10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레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사례비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도망하여 다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인데, 일반 백성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헌금을 하지 않으니까 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즉 성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라고 느헤미야 13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5절에서 20절에는 안식일의 규례를 무시하고 상거래가 빈번하고 있음을, 그 다음에 여전히 이방인과 결혼하고 있음을 느헤미야서에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처럼 이 느헤미야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느헤미야 8장과 9장을 보게 되면 이제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 인도의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대로 살기를 서약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여전히 우리에게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즉 지금은 성전이 재건되고 약 60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 재건됐으니까 우리 할 일 끝, 이게 아니라 그 성전이 재건된 그곳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할 일이 있고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율법 준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 12장 27절 이하에는 이제 아까 에스라 6장에 기록된 거와 좀 다르게 봉헌하는 모습이 조금 더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성벽을 성결하게 한 이후에 이 두 무리로 나누어 예루살렘을 순례하면서 이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시간이 진행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전 재건된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는 강력한 내용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는요 참 많은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을 읽을 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족보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 이름들 읽을 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수많은 명단들이 뭐냐게 되면요,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제 자진해서 돌아왔던 명단들, 그 다음에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명단들, 그리고 성벽 건축했던 명단 등등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에스라와 느헤미야에는요 리더였던 수르바벨, 여호수아, 에스라, 느헤미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성전 재건과 율법을 지키는 일,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이 있지만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은 리더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명단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데 헌신한 자들, 그 말은 벽돌을 쌓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명단들도 들어있다라는 거죠. 이 시대에 무너진 예배 회복의 주도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당연히 아까처럼 리더가 선포하고 리더가 앞에 서야 되겠죠. 우리는 그 리더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리더 혼자 다 하십시오. 스룹바벨 화이팅 혼자 하십시오. 여호수아 화이팅 혼자 하십시오. 에스라, 느헤미야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거룩한 분노가 기록된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느헤미야 13장 7절에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 이후에 정신 차리지 못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도비야를 위해서 내준 악한 일을 느헤미야가 알게 됐어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했다면 그 악한 일, 즉 하나님의 성전에 이 굉장히 악했던 도비야에게 야 너 이 방 써 라고 했을 때에 느헤미야가 보자마자 근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있어요. 누구요? 도비야의 세간을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십과의 뭐 관계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 느헤미야는 대단했습니다. 그냥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케 했던 그 모습과 비슷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것들을 넣는 방을 이 도비야에 줬을 때에 보자마자 그 세간을 다 내어 던지는 이 느헤미야의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알아본 적 아까 나오잖아요. 레위 사람들의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뭐 했어요?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자, 우리 한번 여기서 이 느헤미야의 선포를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이것은 뭐예요? 지금 스룹바벨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버림바 되었다. 그 말은 뭐예요? 아까처럼 그 성전에 엉뚱한 것이 들어오고 그리고는 그 성전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경제적인 삶이 어려워 도망가야 되는 그 현실이 즉 하나님의 전이 버림바 되었다라는 거죠.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로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분노하지 않게끔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도비야의 세간 우리가 먼저 치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우리가 힘써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장에는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준공되는 것으로 즉 스룹바벨의 사명의 완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성벽을 재건하며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멈출 때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하여 에스라를 통하여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방 왕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시고 명단에 기록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헌신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외형적 재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 그리고는 이제 코로나 때를 지나면서 이제 예배의 회복을 꿈꾸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